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온전하고 새롭게 된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배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5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각각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제사의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은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 제사 전체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종류와 그것을 드리는 절차 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는 구약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죽여야 할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요 신약을 살고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제사 제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신 구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보여줘요. 그리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특별하게 이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때 단순하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현식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을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또 이 제사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에 살펴보면요
어떤 제사든지요,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해요. 자, 하나님은 유독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의무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달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순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또한 34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은 소제물 중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십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화목제물 중 요제와 거제로 드린 고기도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시죠. 이 규례는 제사장이 임직되는 날 명령하셔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나를 불러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목적대로 살 때 주님은 내 삶에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득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37절부터 38절까지는 6장 9절부터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행할 규례들을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를 읽은 사람은 그 내용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준, 윤리적 기준, 판단의 기준이 오직 말씀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5절부터 이 36절까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3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되도록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되도록 영원히 받을 소득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주신 배려예요. 그들은 소유한 땅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주의 일에, 주의 성전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예배가 온전히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가 온전히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받을 소득을 정해주셔서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일꾼을 세울 때, 그의 부르심에 그 사람을 세울 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환경과 힘과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세상적인 염려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여건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그 직분과 영원한 소득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순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억합시다. 레위인들이 레위인답게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유다 지파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회복되었던 건 뭐냐면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서포트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그 질서 가운데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영원한 소득으로 채워주신다는 영적인 원리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원리와 질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들, 여전히 수많은 압박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또한 온전히 헌신할 때,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과 능력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뚫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평강과 안식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직장과 사업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풍성함으로 오늘 이 아침이 또 이 하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명령 안에 그 질서 안에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영원한 소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득으로 채워주신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즌을 통과합니다. 너무나 높은 물가와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주의 자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에 또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